절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히터 좀 꺼주시죠. 네. 시끄러워서.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짧은 본문이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은 믿음으로 두 번째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 내용은 먼저 31절까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9명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개인별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2절에서는 6명의 이름을 추가하고 그들을 포함한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부터 35절 상반절에 그들 모두를 포함한 이 선진들의 믿음의 특징을 요약해서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5절 하반절에서 38절까지 또 다른 믿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는 성경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나이다. 첫 번째 특징에 이어서 이 부분은 두 번째 선진들의 믿음의 특징을 말씀하는데 고난을 감당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의 믿음의 특징은 둘인데 하나는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 앞에 있는 것은 정오의 밝은 태양이 빛나는 것 같다면 뒤에 있는 것은 달빛조차 없는 금은밤의 흑암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저는 앞에 게 더 좋습니다. 100%, 1000%, 1000% 앞에 게 좋습니다. 아마 다 그러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주인공이 되어 빛나는 이런 믿음이 좋죠. 두고두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존경해주는 이게 좋죠. 그러나 35절 하반절에서 38절까지 이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시간은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다.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저절로 가고 또 금방금방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말 있는 대로 읽으면 영광이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들보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목숨까지 잃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는 삶 전체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고향의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제사장들이고, 그런데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조롱과 치욕과 모욕을 당했다라고 예레미야 자신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 8절에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치욕이 되고 모욕이 되고 고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할 때 성전 총감독인 바술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무고랑을 씌워서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때린다라는 말은 죽을 정도로 폭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리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안 죽으면 안 죽는 대로 놔두고 이런 마음으로 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 이하에 보면 수문장 이리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려 한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끌어가고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때리다가 죽으면 죽고 이런 마음으로 그를 때리고 뚜껑 씌운 물 웅덩이에 가뒀다라고 합니다. 우물이죠. 우물에 집어던지고 뚜껑을 이렇게 씌워놓고 여러 날 동안 거기 있었다라고 그 부분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폭행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수욕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도 정말 이런 일들을 당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유리 방황했다. 36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성도들을 박해할 때 국내 대신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을 다 헐고 아합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성도들도 다 도망을 다니고 이와 같이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산과 동굴과 토굴로 이렇게 도망 다니는 이런 시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많은 악한 왕들이 통치할 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기까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기까지 300년간 교회 박해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말이 300년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박해 가운데 지내는 이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지하의 카타콤, 지하굴이죠. 지하굴을 파고 들어가서 낮에는 숨고 밤에는 몰래 나와서 물이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구해다가 연명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음식도 위생도 부실하기 때문에 단명했고 어려서 죽은 아이들도 많았고 사람이 죽으면 그 지하에다가 다시 굴을 파고 사람을 묻는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비문을 세웠는데 그 비문 중에 이런 비문이 있습니다. 여기 토비아스 바르자이로나와 그의 아들 파세코리우스가 묻혀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죽어서 매장이 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평안히 그녀는 1년 40일을 살았다. 태어나서 1년 동안 굴속에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카타콤을 방문해서 실제 그 굴을 안내인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묘지들과 삶의 흔적들을 보며 평생을 이런 환경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실감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 곱트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곱트라 하는 말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그런 옛 말입니다. 지금도 이집트를 곱트라 하기도 하고 또 이집트의 교회가 있습니다. 곱틱 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집트에 있는 교회. 그런데 이집트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에 초대교회와도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주후 700년 중반 때까지는 기독교의 중심이라 할 정도로 큰 교회들이 많고 대부분의 국민이 성도들이었고 거기는 신학교들도 있고 저명한 신학자들도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것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7세기 중반에 이슬람의 공격으로 급격하게 이슬람화가 되었고 지금은 가슴 아프게도 이슬람 국가 중에 대표적인 이런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서사하라 이런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배출되고 성경 연구소들이 배출되고 신학교에 가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출생한 이런 신학자들의 이론을 주로 배웁니다. 그런 신학을 배웁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신학자들이 다 거기서 배출이 됐는데 그런데 7세기 중반에 이슬람 군대가 공격을 해서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서사하라 순식간에 40년, 50년 사이에 이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 연구 제목이에요. 그렇게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우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불과 40년, 50년 사이에 완전히 이슬람의 정복을 당하고 그 나라들이 지금은 다 이슬람화되어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700년이라고 하고 지금 202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400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1400년 동안 이슬람 세력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런데 700년 이전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정부가 신앙은 허락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너희들은 정부에서 정해준 그 지역 안에 살아야 된다. 거기를 벗어나면 신앙을 버리든지 신앙을 지키려면 그 구역 안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근데 성도들이 그 구역 안에 산다고 하는 어떤 구역이냐 하면 쓰레기 하치장 또 완전히 광야 벌모지 이런 데입니다. 이 쓰레기 분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명하면서 이렇게 살고 교육도 못 받고 대를 이어가면서 차별을 받으며 살고 아마 이런 이야기는 찾아보면 끝도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신앙의 선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로 침을 받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극형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도 목숨을 잃으면 잃었지 믿음을 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하고 목숨을 잃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37절 역대하 24장에 보면 제사장 스가랴가 요아스 왕과 백성의 범죄를 책망하자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유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야서를 쓴 그분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받들어 선교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던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 말기의 여호야김 때 선지자 우리야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형사를 보내서 애굽에서 체포해 와서 자기가 직접 칼로 죽이고 시체를 내다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성도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현대사회의 일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북한과 중국의 예만 들어도 그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1921년이 중국 공산당이 창당한 해입니다. 2021년이 100주년입니다. 그때 우리 정부에서 공산당 창당을 축하한다, 이런 축하를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21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교회가 공산 정권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100년간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살해된 성도만 3천만 명이 된다, 이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말이 3천만 명이지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이윤형 목사님이 2007년에서 2021년까지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한 인권백서, 북한 인권백서 등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북한 순교자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에 이렇게 땅 모양을 만들어 놓고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순교했고라는 걸 지역별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계를 낸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거기 일부만 이렇게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에서는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6.25 전쟁 전에도 박해가 있었고 6.25 전쟁 3년 기간에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빼고 전쟁이 끝나고 남북 분단이 고착화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개 처형한 숫자만 16,960명이라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공개 처형하지 않고 그냥 사적으로 비밀리에 이렇게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분들은 숫자에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공개적으로 알려진 숫자만입니다. 1961년 평안도 박천에서 5년간 동굴 생활을 하던 김모 목사님 등 13명이 발각이 돼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1990년 초 황해남도 안악군의 지하교회가 발각이 돼서 86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1997년 7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한 성도가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하라, 이렇게 하자. 주여, 이 불쌍한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총살을 당했다라는 자료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떠올렸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긴 성도들보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생명을 바친 그 성도들의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빙산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빙산 전체의 10%라고 합니다. 90%는 물속에 있고 그 90%가 10%를 떠받치기 때문에 10%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영광을 이룬 것이 10%라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목숨을 잃은 성도들의 수는 9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90%가 교회가 살아 존재하도록 떠받치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영광을 믿어서 영광을 누리고 이러면은 그거 너무나도 잘 믿겠지만 예수 믿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목숨을 잃는다면 그걸 어떻게 믿겠는가? 그런데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믿음을 지켰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35절 말씀입니다. 35절 하반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은 차원이 다른 부활이다라는 뜻입니다. 35절에 보면 두 가지 부활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절에서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은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그 사람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사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그것이고 상반절의 부활이 그것이고, 그런데 하반절의 그 부활을 원하는 성도들은 구차한 이렇게 목숨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목숨을 버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부활은 차원이 다른 부활, 즉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목숨을 잃는 것도 감사하고, 왜? 우리는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 땅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입고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는 그 믿음이 이런 고난을 감수하는 이런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포스는 더 좋은 부활을 믿고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렇습니다. 그들의 몸은 갈기갈기 찢겼고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처럼 악형을 당하면서도 구차하게 목숨을 건지려 하지 않았다. 저 여호와를 부인하고 그의 율법을 어기는 조건으로 살아남으려 하지 않았다. 한 유대인 어머니는 왕이 막내 아들에게 목숨을 건지도록 충고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형제가 있는데 앞에 있는 형제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막내 아들 남고 엄마 남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막내 아들을 변절시키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엄마가 막내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행악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형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고 죽음을 맞으라. 그리하여 내가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반갑게 맞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자 막내는 내 형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 가운데 죽었어 라고 말하고 순교의 잔을 마셨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능력이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39절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 40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또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39절로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보니 메시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상들의 믿음이 모범적이지만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 완성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이상하지만 메시 성경도 좀 이상합니다.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상들은 말씀드린 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고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려면 지금 이 히브리 성도들, 이 믿는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도들에게 먼저 부활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천국에 간 성도들의 부활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히브리 성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을 우리 몫을 감당해야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천국의 이런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39절 40절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성도들이 왜 실망했을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왜 낙심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 히브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되게 가난하고 또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절박한 게 있으니까 교회도 나오고 지금이나 그때나 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고 나서는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아도 잘 믿고 그렇지만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낮은 계층에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형편이 나아지고 계층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동족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정부의 박해를 받습니다. 300년 동안 박해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과는 반대로 환경이 되어져 갑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소수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대다수의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목숨까지 바치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한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그 믿음을 빼앗을 수 없는 그 믿음은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 위에 초월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철저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지고 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들어서기 전에는 누가 그런 길을 가? 아무도 안 가겠지, 나도 못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길에 들어서 보면은 그 길이 꽉 메워져서 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사거리에서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피켓을 들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 혼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서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흐름이 있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완전한 신참이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간에 들어가 걸어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어울려서 그 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35절 하반절부터 40절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이 구절 가운데 어느 한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놀랍게 하나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